다 같이 우리 주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과 기도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우리 영원하심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부활로 부활하는 이 거룩한 이 주 예배에 모여서 은혜 받는 또 능력 받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오늘 기념하는 오늘 이 날을 주님께서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이 찬양과 경배가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 그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될 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우리 150장 문원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끝으로 214장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하시나.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드네 날개이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십자가 군들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너희에 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기 저 환풍기 꺼버려. 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은혜와 기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저들의 아버지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버지 고통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부활의 참된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삼일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자네 영광을 여기 보세요. 앞에를 모니터를. 우리 주보 옆면에 보시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이 교동문 6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주보를 다 보십시오. 주보 옆면을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은 그렇지 않으면 모니터에도 나옵니다. 주보 옆면에 부활주일이라고 나와 있죠. 오른쪽에 교동문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9장입니다. 새 찬송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가도 아멘. 그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그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백음내 집사님 사구역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려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의 날,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길을 주신 부활의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충만함을 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하신 주님, 부활의 빛을 온 세계 교회에 비추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을 잃은 교회들이 다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랑과 따뜻한 작은 천국으로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우리나라에게도 내려주시옵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로 일어서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으로 알게 해 주시옵시고 이 기쁜 날의 어려운 사정으로 이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어 몸은 비록 함께 하지 못하오나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복된 부활의 소식이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는 이 시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과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두 군데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박경인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사모님이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154장입니다. 찬송은 164장. 크게 하시죠.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선한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신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지와 주님 대신 주는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신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네,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아까 우리 박혜인 권사님 읽었던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기독교 2000년사는요, 순환과 핍박의 역사예요. 기독교 2000년사가 화려한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아주 핍박과 고난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핍박을 받았고, 당시에 또 엄청난 고난을 겪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순환만이 그 순환이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 2000년사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서도요,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두가 다 순교를 해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순교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핍박의 역사가 있으면은요, 놀라운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희생과 헌신의 그런 역사가 있을 때에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겪고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기독교는 쓰러지지 않고 더 강성해져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된 것은, 이것은 그 내용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원동력은 뭐냐면 부활의 원동력. 이런 강력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감옥에서도, 그리고 사자밥이 되면서 찢기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도 결코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교회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가지고서 실제로 그 제한교회에 가서 제한교회 그 일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기독교인들인데 신사참배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일본 헌병들이 와가지고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뒤에서 문을 이렇게 딱 철폐를 해버려요. 문을 철폐하고 석유를 뿌리고 그냥 불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중에 타서 죽었죠. 아기를 업은 엄마도 있었고, 아기가 우는 소리도 나고, 거기는
많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배교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제한리 교회 그런 그 순교의 핍박사를 봐. 우리는요 이러한 그 순교사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군데 이 순교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 또는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한 사람들 세계 역사를 봐도 로마를 통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러나 이런 순교를 당할 때도 무엇으로 이겼느냐? 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는 죽으면 영생이다. 영원한 천국이 대기하고 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석기 성도가 참 발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질고가 있어요.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까지 못하면 사실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화려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살았다고 해도 여러분 사실은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약해요. 부활신앙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제 예수님의 부활의 그런 역사, 생명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여 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뒤를 이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체는 단순히 죽었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나는 회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체는요 예수님의 몸을 부활하신 몸을 봐도 알지만은요 이렇게 문을 꼭꼭 걸어 닫아버려도 들어버려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것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는 물질이 아닙니다. 누가 총을 쏜다고 죽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또 늙지도 않습니다. 부활체는.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내가 미국을 가고 싶으면 그냥 미국만 그쪽만 생각을 하면 그냥 거기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스카이넷이라든가 이런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갑자기 다른 데에 있던 사람이 그쪽 이 공간 안으로 싹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부활체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천산 만살을 먹어도 안 죽어요. 이게 부활체예요. 병도 안 걸려요.
안 먹어도 안 죽고, 그리고 부활하게 되면은요, 우리 고옥순 성도님이 이제 그 당뇨가 있어가지고 이 발가락을 자르고 그랬는데, 참, 근데 천국에 가면 다 있습니다. 발가락. 아무리 어디에 장애가 있어도 천국 가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100년 사는 거 잠시 가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지나는 거 보니까요, 금방 지나갔어요.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뭐 어쩐다고 돌아다니고 하지만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 100년 가기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는 것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이런 신앙은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좀 더 확실하게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이 다 헛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하여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먼저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시간에 본문 말씀 두 곳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 곧 본문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말씀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런 말씀입니다. 역시 다른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본문 5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거 어떻게 죽는 거예요? 죽는다 그러니까 눈알이 떵거리죠. 놀래죠? 그러나 그런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죄성, 악성, 독성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망과 죄악된 마음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6장 11절에 보면 본문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길이다. 그런데 계속 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끊어버리는 것을.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죄악된 부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리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8장에 보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처럼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부활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겉으로 교회 명단은 명패만 걸어놓고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실제는 내용은 세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직도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돈을 너무 좋아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 것을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여러분 사람은 영의 그릇입니다.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온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쑥스러워요. 창피스럽습니다. 하나님 뭐 아버지야, 하나님이지.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근원적으로 창조하신, 내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래 우리 조상들을 다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분이 그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이 그 예수쟁이들 촌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뭔 소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근원자가 되신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당연히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살아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가 이렇게 단절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육신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결별된 생활이에요. 단절된 생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으면 왠지 눈물이 나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죠? 나도 몰라요. 그런데 눈물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눈물이 나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헤어졌던 그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그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설교 말씀 들어도 귓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차라리 세상적인 어떤 유행음악이 내 귀에 들어오고, 네? 다 내가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시고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과 물과 성령도 거듭나기 전에는요, 다 세상적이에요. 물질적이에요. 그리고 정욕적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적이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수기 맞는 거거든요. 돈 들지 않아요. 기도는 돈이 안 들어요. 시간만 투자하면 돼. 마음을 투자하면 돼.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내 영혼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래야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엘로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그럼 기도 안 하면 뭐가 잘 되나? 기도해야지요. 할렐루야. 지금 당장에는 뭐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지나는 부분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행을 받지 않고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말 원문을 해석해 보니까 나의 친아버지다. 진짜 그분이 내 영혼을 창조하신 겁니다.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요, 그저 그 영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생명을 낳았을 뿐이에요. 그분을 통해 나로 길러주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 그 공적도 큰 거죠. 제2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나를 지으신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볼을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아프지요? 아프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사랑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 자신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자신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잘 들으세요. 본문 15절을 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즉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냐고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는 눈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버지.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신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러나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육신 아버지 있는데 뭐 또 아버지? 이렇게 그 아버지하고 다른 거죠. 근원적인 아버지.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몇 분의 아버지가 있어요. 첫째는, 왕을 옛날부터 아버지라고, 국부라고. 국부. 그리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을 사부라고 해요, 사부. 아비 부자를 쓰죠. 또 나 육신을 낳아서 길러주신 분을, 이제 그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적인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나는 그게 좀 쑥스러워요. 그럼 아직까지 좀 더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더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영접하세요. 환영하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영이 살아있다면 다음에 생활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깡패 두목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름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나중에는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부고장을 돌리는 거예요. 부고장이 뭐죠? 사람이 죽었다고. 누가 죽었는데? 김익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깡패 김익두가, 그 유명한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돌리니까, 김익두가 죽었어? 야! 만세다, 만세. 김익두가 죽었으니 자기를 괴롭히고, 시장에 가려고 그냥 가랭이로 다 가라고 그러고, 이런 아주 그냥 개망나이 같은 이 못된 놈, 그 김익두가 죽었으니 잘 죽었네, 잘 죽었어. 그리고 그냥 좋아서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 보니까요, 김익두가, 시장 바닥에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에. 장에 갔는데, 보니까 김익두가 죽었다더니, 나타났네? 그런데 김익두가 이 새카만 성경책을 딱 들고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김익두가 예수 믿는다고? 말도 아니야. 아이고, 어찌, 아니겠지 하면서 잘 믿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물을 한 바가지 써가지고 그냥 가서 확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물을 툭툭 털고 그러더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해라. 옛날 김익두였다면 너는 죽었어. 그런데 지금은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구나. 내가 옛날 같았으면 넌 죽었어. 그런데 그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탈 털고, 그래서 그 사람도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김익두가 진짜 변화됐네.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깡패 김익두 속에는요,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기가 자기 주인이요. 사단 마귀가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그리고 뭐 있으면 빼앗고 속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회개한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 못된 행실은 다 내던져버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지나간 일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직도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쾌락을 버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갑니다. 세상적으로 오늘 교회 오셨네? 세상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 누가 약속을 주일날? 주일날은 안 돼. 주일날은 약속이 있어. 누구하고 약속인데? 가장 높은 분하고 나를 지으신 그분하고 약속이 있어. 안 돼. 그러니까 주일날 절대 안 돼. 여러분 어떤 그 장관이 그 대통령이 주일날 어디 같이 대동하자고 그래서 그 장관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안 됩니다. 아까. 왜 안 되냐? 아까보다 더 높은 분을 만나야 되거든. 나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군데? 누구야? 하나님이세요. 맞아. 하나님 나보다 더 높으시지. 맞아. 그래, 참 너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언제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보면 상반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고 가장 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교회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큰 교회 가고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진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새 생명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즉 영이 부활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사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이고 죽음을 그렇게 벌벌 떨고 막 그렇다고 해서 뭐 개 죽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죽어야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 그런 상황이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캐시고널이란 말을 내가 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의 여자 고등학생인데 그 아주 깽단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깽단들이 또 아주 그냥 아주 못된 놈들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너 나는 안 믿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학생한테 너 예수 믿어? 예스, 나 예수 믿어. 들어라! 그냥 총으로 그 자리에서 쏘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피를. 이 사람이 캐시 버널이 여자 고등학생인데 이 캐시 버널이 그 자리에서 아니 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나중에 또 믿으면 될 건데 어째서 그 자리에서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이 아주 소문이 센처리 그는 진정한 순교자다. 그래서 그거를 추대하고 추모하고요. 지금도 많은 그 미국의 여자 고등학생들이요. 그 추모비 앞에 가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이 캐시 버널과 같은 이런 신앙을 나도 갖도록 해달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확실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복된 날에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을 받기 위해서 진짜 아버지 말로만이 그냥 부활이다. 예수 다시 사셨네 하고 즐거워할 것만이 아니라 과연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래서 아버지 그것이 없다면 다시 확인하고 다시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아버지 내 안에 다짐하는 아버지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우리 가정이 마음 심령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우리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천국을 만들어가고 직장의 천국을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4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과 복게 하소서. 간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인데 여러분들 부활주일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시길 바랍니다. 총회 우리 교회가 백석교단에 총회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총회 늘 우리가 백석 총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걸 확고히 하기 위해서 1인당 10,000원 걸로 성도 1인당 10,000원 걸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반 헌금하고는 달리 그냥 총회 주일헌금이라고 해가지고 성도 1인당 10,000원 걸로 해서 이렇게 써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취합을 해가지고 제가 총회로 올려 보내려고 이렇게 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57장을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원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깊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이 범해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고 또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또 멸망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부활의 원동력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끊임없이 분출하는 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훗날 주 앞에 섰을 때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자손 자자 소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하나님의 부여와 풍성함을 누리고 자손 만대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역사 속에 그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